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길 원합니다. 비록 사람이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내면을 감찰하셔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먼저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일을 하며 살까? 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의 사회적 기능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일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 자식이 중요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는 커서 법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아이에게 심어줍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일의 중요도를 차등을 두어서 구별합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서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중요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여하튼 부모는 자식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대는 자식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기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론 공부 외에도 음악과 미술, 스포츠 등을 가르칩니다. 또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릴 때부터 학교나 교회 같은 공동체를 통해 자식이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에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식의 행복과 관련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훈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대는 우리 신앙인의 기준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평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살피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시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곳에는 늘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물려 살기 때문에 회당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3번에 걸쳐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주간 설교한 것이겠죠.
당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전하는 가르침은 정통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대인들과 또 그 유대교를 동경해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던 경건한 이방인들은 그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불량배를 고용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는 지금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 유럽,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세계에 살면서 왜 유대인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것에 대해 난동을 부린 것일까요? 여기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이권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비호를 받는 종교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종교였는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정부로부터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거행하는 황제 숭배 행사에 유대인들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또 사람을 죽이는 군 입대도 면제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그 우상 숭배를 위한 세금에서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대교는 로마 통치에 잘 수응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괜히 특혜를 누리면서 종교 문제 때문에 로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주라는 호칭은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주, 큐리오스라는 이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그런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붙이는 이 호칭을 예수에게 붙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황제 외에 또 다른 주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자칫하면 로마 사람들의 그 정책에 종교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분명히 유대교와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유대교 회당에서 한 설교는 로마를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바울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누리던 이 특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관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 외에 또 다른 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목으로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성도님들이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매수해서 바울에게 테러를 가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을 거부한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피신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베레아로 피난가게 합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길은 아테네를 거쳐서 결국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은 비록 몸은 피난을 가고 있지만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은 약 3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인슐라라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개월을 배웠다면 아직까지 새신자 단계입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박해를 만나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어렵게 세워진 저 교회가 와해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고 교회를 추스리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디모데가 돌아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훌륭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더불어서 디모데는 하지만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쓰기로 했고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는 권면부터 생각해 봅시다. 사실 사람은 기뻐하고 싶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쁜 것이지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일까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그것을 믿는다면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생명이 죽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봅니다. 그 와중에 어린 생명들도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또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고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이 질병의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충돌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에 쉽게 수긍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록 세상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구역들이 어제와 그저께 구역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지금 구역 공과 내용은 요셉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악을 변하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순간순간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늘 악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본다면 과연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을 바꾸사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기셨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꼬맹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꼬맹이를 볼 때마다 많이 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기야 지금 뭔가 말을 하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옹알거리고 있으니까, 또 교회 오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많이 자랐구나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늘 함께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자라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하겠고, 대신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저지르는 문제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저기 저지르를 합니다. 옷장을 뒤집어 가지고 옷을 다 꺼내 놓습니다. 책장에 책을 빼가지고 방바닥에 다 뿌려버립니다. 이것저것 물건을 끄집어내 놓습니다. 청소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금방 엉망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자란 것만 봅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 때문에 어떤 고생을 하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직접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추측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어른이 되기까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기 전까지는 나의 힘으로 내 스스로 자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있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이룬 역사만 보고 인간은 위대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균형이 이루어지고 악이 변해서 선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본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비록 보이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은 실패라고 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를 키우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읍시다. 우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대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승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자,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믿음을 가졌으니 기뻐하시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기도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 과연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하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그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에 재판관은 그 과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찾아오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이 과부가 끝까지 나를 귀찮게 하면 어쩌나, 차라리 뭔가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재판관은 자기를 귀찮게 하는 과부 때문에 귀찮지 않으려고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부에게 형벌을 내려서라도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이 과부의 요구가 누가 봐도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정당한 요구를 뿌리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정의를 실현할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끝까지 무조건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감천하여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할지라도 매일매일 기도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한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기도는 악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정당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기도하면서 때를 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그런 변화를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비록 믿은 지 얼마 안 된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에는 감사의 제목보다 불평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기준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의 자녀 이야기를 자꾸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큰아들은 3살 때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조금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수술 후 의사의 대답은 저와 저의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당분간 두고 봐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제발 이 아이 건강하게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3년이 지났을 때 다시 병원에 가서 뇌 컨트롤을 받았습니다. 수술 부위에 또 문제가 재발했는지 어떤지를 검사한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내 요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공부를 이렇게밖에 못하냐? 너는 왜 아인스의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냐? 왜 아인스가 아인스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 이 아이 지혜를 좀 주십시오. 공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쳤을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집 자식이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성적을 이렇게 받았다, 그런 날은 빠짐없이 건너뛰지 않고 한마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던 것 중에 안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살려주셨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어지간히 합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도대체 뭘 바라고 있는 건가?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욕심 때문에 감사해야 할 제목들은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불평을 재생산해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삶의 기준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삶의 기준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죽을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옆에 살아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원래 처지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원래의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수고 많이 했던 것, 아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준 것,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를 사도로 불러준 것,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기준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왜 또 고생해야 돼? 여기에 기준을 두느냐? 아니면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거기에 기준을 두느냐? 그 문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천지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살리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향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며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광고 모델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혹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바로 전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염려와 불안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산다면 과연 누가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사람, 또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합시다.